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닫고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어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람들 그 이름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도 관심을 많이 두며 살아가지만 오직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오직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에게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고 그분을 예배하며 높여드릴 수 있도록 그 이름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란 그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의미도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어서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것에 많은 관심을 두며 살아가지만 아버지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그 이름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이 가장 중요한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걸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만을 바라보며 그 이름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의 어리석음과 지혜 없음을 탓하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엎드려 절하며 그분의 뜻만을 고백하며 그분의 뜻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신 그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부활하여서 이루신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우리가 아버지 엎드려 나가길 원하오니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그래서 찬양을 오늘 조금 짧게 끝내고 말씀으로 바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 나누기 전에 저희 가족들의 근황을 잠깐 얘기를 하자면, 지난 주일에 아내가 좀 몸이 아파서 제가 교회를 안 갔죠. 아내랑 아이들은. 그리고 저는 교회를 갔다 왔고, 월요일에 아침에 아내가 이제 슈넬 테스트를 해서 포지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 날 가서 PCR을 했고 수요일에 포지티브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계속 그 아침마다 가서 슈넬 테스트를 했는데 계속해서 네거티브가 나왔거든요, 음성이. 수요일에 밤에 이제 말씀 삶을 이렇게 하는데 몸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자려고 누웠는데 허리도 통증이 오고 목도 좀 아프고 기침이 계속 나오고 잠을 좀 뒤척거리고 잘 못 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을 했죠.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저에게도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목요일 날 검사를 받았더니 또 네거티브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도 또 네거티브가 나오고 계속 네거티브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목요일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건강한 거예요. 이렇게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가 아프거나 근육통이 있던 것도 다 사라졌고, 근데 목만 좀 약합니다. 목만 조금 약해져서 가끔 기침이 나오는데, 일단은 전 그 코로나 테스트에서 계속 네거티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주도 몸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검사를 받았는데 목요일부터 학교는 못 갔고 목요일날 검사 받았을 때 네거티브가 나왔고 오늘 검사를 받았는데 포지티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주랑 아내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고 저하고 저희 예언이는 둘 다 네거티브 확진자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좀 원래 목이 약한데 그다음에 좀 비염이 있고 그런데 이번에 그 조금 몸이 안 좋으면서 목이 조금 갔는데 그게 돌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몸이 좀 아프고 목요일 날 그게 컨디션 회복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수요일 날 이제 코로나 균이 저한테 들어온 것 같아요. 몸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백신의 효과인지 모르지만 몸에서 계속 그거와 싸우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싸우는 것 때문에 제가 좀 허리도 아프고 뭐 기침도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밤새 그 백신과 저의 몸이 코로나에서 이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부터 너무 컨디션이 좋았고요. 어, 아내나 예주는 조금 그 백신의 효과가 약간 떨어졌는지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아내도 지금 많이 컨디션이 돌아왔고 본인 표현에 의하자면 90% 나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옆에서 이렇게 피아노도 쳤는데 마스크 끼고 저희 간격 유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에서 저희 집이 좁아가지고 뭐 이렇게 간격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식사도 멀리 떨어져서 하려고 하고 마스크 끼고 이렇게 생활하고 그러면서 나름 이제 그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들과 저는 예현이와 저는 아직까지는 무사하고요.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이제 좀 나누고 조금 일찍 금요 집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금요 집회 시간에 당신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저의 컨디션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당신의 은혜로 저의 입술의 말씀을 맡겨주시고 당신의 말씀들을 잘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며 나간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욥기 38장 4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8장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세 친구와 욥의 토론을 들으시고 또 엘리와 욥의 토론을 들으시고 욥이 개인적으로 혼자 그 독백으로 기도했던 것을 들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희가 사절을 하다가 말았는데 거기 보면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다룰 부분은 그 사절의 뒷부분인데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알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가 그렇게 많이 알면은 내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머리로 배워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를 알 때 우리가 어떤 뭐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역사적인 위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책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창조의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역사를 직접 보았느냐, 보고 경험했느냐,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야다라는 것에는 안다는 뜻이 핵심인데 거기에는 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야다라는 말 자체가 경험해서 아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즉 직접 보고 경험해서 아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야다라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듣다라는 단어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서 알다 이런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뭔가 책을 보고 읽어서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는 게 아니라 보고 알고 들어서 아는, 그것이 야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에는 안다라는 뜻하는, 그러니까 안다를 뜻하는 헬라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이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헬라어를 설명드린 이유는 히브리어보다도 헬라어가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이다는 지적으로 아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 뭐 책을 본다던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강연을 듣는다던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직접은 모르지만 어떤 간접적인 매개체나 수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는 것, 그걸 우리가 헬라어로 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헬라어로 기노스코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렇게 단지 책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아는 거죠. 누군가와 만나봐서 아는 거죠. 그것을 이제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거기 이제 제가 PPT 화면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띄워놨죠. 거기 이상하게 생긴 언어들이 있는데 이게 마치 라틴어 알파벳이랑 비슷한데 이게 그리스어 철자예요. 현대 그리스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말 자체는, 이거는 이제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서 성경 시대에 쓰였던 헬라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 헬라어랑 많이 다릅니다. 마치 우리나라 말이 과거에 썼던 말과 지금 말과 다른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그 세종대왕 시대 때 쓰여진 한글들 읽으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모양도 좀 다르고 나란말 싸움이 뒹기게 달아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면은 우리가 뭔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제 그리스 사람들도 이 헬라어를 보면 헬라어가 그리스어를 의미하는 건데 현대 그리스인들은 이 헬라어를 보면 읽을 수는 있는데 무슨 말인지 감은 잡지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어쨌거나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카이 그노세스테 텐 알레테이안 카이 헤 알레테이아 엘류 테오 세이 휘마스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보면 기노세스테라는 말이 있죠. 이게 이제 기노스코의 변형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해서 여기서 알게 된다는 거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해서 안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습득할 뿐 아니라 그분과의 경험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거나 아니면 그분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분 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단지 뭔가 우리가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때문에 그분을 믿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뭔가 좀 감정적인 경험이죠.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깊은 감격이 있고 뭔가 어, 벅차오르는 어떤 감동 같은 걸 느끼는 것이죠. 뭐 그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이 경험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실제 삶에서 경험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노스코의 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 실제로 경험을 했거든요. 저희 가정이
이제 결혼을 하고서 미국에 가시면서 미국에서 한 2년 반을 살았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정말 노숙자 거의 다음 수준의 삶을 살았어요. 저희가 막 식비를 아껴 쪼개가지고 막 정말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 사가지고 너무 아껴 먹고 막 그렇게 삶을 살았거든요. 그때 이 미국에는 이제 사례비가 저희가 교회 사역하는 교회가 너무 작은 교회여가지고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비가 굉장히 작았어요. 집값 내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먹을 것도 사 먹어야 되고 뭐 차도 유지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궁핍한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야, 우리가 이거를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한 2년 반 있다가 한 영주권 받을 때쯤 돼서 이제 영주권을 받을 때쯤 돼서 고민을 했어요. 영주권을 받으면 거기서 이제 투잡을 할 수 있거든요. 교회 말고 딴 데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막 네이티브처럼 잘하지 못하고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바로 취직해서 돈을 어느 정도 벌 수 있는 직업이 뭐였냐면 택배기사였습니다. UPS가 택배기사. 근데 그게 초봉이 5만 불 정도 됐어요. 5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6천만 원 되는 거죠. 초봉이. 그리고 이제 좀 어느 정도 급이 올라가면 한 7만 불, 7만 달러. 그러니까 한 8천만 원 정도 연봉이 되는 거죠. 엄청난 거잖아요. 제가 그때 미국에서 있을 때 우리 제 사례비가 1년에 2만 불이 안 넘었거든요. 제 아내랑 합쳐도 2만 불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저희가 뭐 먹고 살만 하죠. 그래서 고민을 했죠. 아, 영주권을 받으면 택배 기사를 하면서 사역을 해야 되나? 아, 그러다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독일에 가면 좀 생활비가 저렴하니까 유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내랑 이렇게 상의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결혼하면서 뭐 축의금도 좀 부모님 주시고 그래가지고 갖고 있는 돈이 조금 있었는데 이 정도면은 독일에 가면 한 1년은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제 계산에. 이제 아내는 그때 한국에 가고 저 혼자 어학하면서 이제 남의 집 그 방 한 칸 빌려가지고 이렇게 어학하면서 살면서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죠. 우리 한번 가보자. 1년이라도 좋으니 제가 이제 꿈을 가졌던 거고 열심히 준비했던 거니까 가보자. 그리고 독일에 왔어요. 근데 제가 독일에 벌써 10년이 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12년 정도 살고 있거든요. 제가 2010년에 왔으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일용한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1년이면은 모든 갖고 있던 거 다 이제 사라지고 탕감하고 이제는 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구해뒀어야 되는데 지금 떠올려 보면 야, 어떻게 12년을 살았을까? 주님께서 정말 어, 낮에 그 들풀도 먹이시고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셨구나 그런 거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를 경험하는 게 이게 바로 기노스코의 알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조금만 살펴보면 그런 기노스코의 알미 진짜 많을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 뿐이지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을 정말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게 여러분들의 노력과 힘으로 된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예상했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전혀 아닐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역사하시면서 놀랍게 일하시면서 지금의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것들을 깨닫는 거. 그것이 바로 기노스코의 알미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저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도 비슷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죠.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이 기노스코의 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알미, 우리를 계속해서 자유케 하는 거죠. 기쁨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일이 일비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좋은 상황을 만났어요. 형통한 상황을 만났어요. 그러면 아,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만은 큰 죄잖아요. 교만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떨어져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큰 죄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만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또한 반대의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시업에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악을 경험하거나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미움을 받거나 뭐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면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죠. 그래서 기노스코의 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험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아는 방법은 그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노스코의 암과 오이다의 암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오이다로도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되고 기노스코로 알아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오이다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데만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 신학 교수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신학 교수들이 썼다고 해서 그 책 읽어보면은 이거 신앙을 인정하는 거야, 부정하는 거야, 이런 책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신학자가 썼다고 해서 무조건 읽으시면 안 됩니다. 보면은 예수님을 막 다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인물이었다. 그분 부활하시지 않았다. 막 그런 거 막 써놓은 사람 책이 있어요. 이게 신학자인데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요? 오이다의 알면만 머물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알면은 그런 거예요. 학문이라는 거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과학자들도 계속 가설을 세우고 증거를 찾고 실험을 해가지고 자료를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거는 학문으로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신학은요, 증거를 찾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디서 증거를 찾겠어요? 그냥 우리는 믿을 뿐이지.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피조물 속에 녹아 들어다 있다는 걸 우리는 믿지만 증거는 없잖아요. 증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믿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는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신학이라는 공부에만 빠지면 계속 물음표 하다가 무신론에 빠져버려요. 오이다의 알매만 집중하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만 집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기노스코의 알매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또 광신이나 맹신에 빠져,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머리로 지식적으로 모르면서 경험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막 기도원에 가서 뜨거운 감동적인 체험만 하려고 하고, 또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려고 하고, 기도의 응답만 받으려고 하고, 막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어떤 감격만 받으려고 하고 이러면은 광신이나 맹신에 빠져요. 여러분들 그 신천지나 이런 통일교 이런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몰라요. 그들 찬양하고 뭐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너무 열정적이에요. 근데 그들은 왜 이단에 빠졌어요? 뭐 알지 못하니까.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잘못된 믿음에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신천지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보혜사가 있잖아요. 보혜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보혜사는 이제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는 성령님, 다른 한 가지 뜻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혜사는 성령님과 예수님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천지는 이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만희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만희. 근데 그거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 성경에서 보혜사는 성령님과 예수님을 의미하는구나,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이만희라는 그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이다의 암과 기노스코의 암, 다시 말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경험으로 아는 것은 같이 가야 됩니다.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바르트라는 학자가, 바르트, 제가 독일어로 씁니다. 칼 바르트예요. 바트라고 사실 독일어로 하면 바트라고 읽는 게 맞죠? 근데 이분이 이제 알에 대해서 6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알을 안다는 게 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되게 이상하죠. 하나님을 안다. 되게 당연한 말 같잖아요. 실제로 신앙을 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데 어떻게 복 받지? 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그럼 복 받는데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 야, 열심히 기도하자, 열심히 봉사하자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군지 물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시지? 아버지, 전능하신 분, 창조주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이것이 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또 안다, 뭐냐면 배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옛날에 배웠던 거 가지고 쭉 사는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어떤 교회 한 분이 이제 페북 링크를 공유해 줘서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 어떤 장로님의 고백이에요. 그분의 고백 뭡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기초교리 교육 받은 거 4주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하고 장로도 됐다 그러잖아요. 그 이후로 어떤 신앙적 교육을 참여한 적도 없고 기회도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분의 고백뿐이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교회에서도 뭔가 배움의 자리를 별로 열지 않고 배움 자리를 열어도 성도들이 잘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너무 큰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정말 머리털 하나를 요만큼 부분이라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배움을 멈추나요? 굉장히 큰 교만이죠.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평생을 연구했는데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았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 얼마나 만질 수 있겠습니까? 자기 많이 만져야 다리 하나 아니에요? 몇십 년을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해도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저지르면 안 돼요. 세 번째로 안다는 것은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머리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말씀의 문맥이라든지 배경까지 다 알아서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안다는 것은 발견한다는 거예요. 발견이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거, 감춰져 있던 것을 알게 되는 게 발견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다 안다고 생각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걸 좋아하잖아요. 익숙한 찬양, 익숙한 말씀. 그런데 그게 아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알려고 하는 것이 발견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우리는 어떻냐면요.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거, 설교 안 들어본 거 이런 거 나오면 막 넘기죠. 그리고 맨날 익숙한 말씀에만 눈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쳐다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발견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 내가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뜻을 알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발견하여 알려고 하면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넓혀야 되죠.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돼요. 하나님은 여호와시잖아요. 규정할 수 없는 존재.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규정하려고 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실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여호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분은 우리에게 규정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오히려 규정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규정을 따라야 된다. 이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 발견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경험한다. 이게 안다라는 뜻이에요. 경험한다. 그냥 우리의 지식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노스코의 알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견한다. 이것도 기노스코의 알미죠. 이해한다. 이거는 오이다의 알미죠. 배운다. 이것도 오이다의 알미죠. 하나님을 안다. 이것도 오이다의 알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이 오이다의 암과 기노스코의 암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배워서 알고 이해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기노스코의 암과 오이다의 알미, 적절히 조화되는 암. 욥에게는 이게 없었던 거죠. 욥은 오이다의 알만 있었고 기노스코의 암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도 성경을 열심히 묵상했던 신앙인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실제 경험한 적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자기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지, 고난의 이유를 물으며 불평하고 원망했던 욥에 대한 책망입니다. 네가 창조의 원리를 다 모르면서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 원리, 그것들을 다 아는 사람만이 불평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욥이 당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가운데 불평하지 않는 것이죠. 아,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겠구나. 마치 이 우주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나의 삶도 그렇게 선을 이루겠구나. 이 세상에는 전염병도 있고 이 세상에는 건강할 때도 있지만 이 세상할 때는 전쟁도 있고 또 평화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구나. 이것들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분의 뜻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라자매님이 질문하셨는데 5번은 경험한다입니다. 경험한다. 5번. 그리고 6번이 사실 하나 더 있어요. 6번은 뭐냐면 순종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야다, 제가 히브리어 야다, 이게 알미란 뜻이라고 했죠. 그것은 듣는다는 뜻도 있고, 아니죠, 본다는 뜻도 있고 안다는 뜻도 있는데 거기에 뜻이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순종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순종한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순종함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알미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알는데 행하지 않은 거는 모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운동을 해야 건강한다는 사실을 알죠? 근데 운동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실제로 해야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헬라어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오입니다. 이 단어에도 믿음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피스티오는 이 단어에도 순종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순종. 믿음도 순종을 반드시 요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고요. 제가 찬양을 좀 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함께 그냥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알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주 만물 속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형통한 것도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뜻을 이루시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들, 선한 일뿐만 아니라 악한 일들, 형통한 일뿐만 아니라 고난의 일들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달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그것을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발견하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늘 경험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삶 속에서 선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악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형통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 고난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당신의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늘 함께하여 주 동행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늘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발견하고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기노스코의 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지식적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온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흘러감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주님의 역사와 섭리임을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일을 만나고 좋은 일을 만난다고 해서 그만하지 않게 하시고, 악하고 고난의 일을 만난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함께 계시며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당신을 의지하며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